네. 성도 여러분, 오늘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사실 뭐 빨간 날이라고 별다른 게 없죠? 네. 저 오전에 부모님이 오셨다가 이제 가셔서 점심에 같이 식사하고, 네. 저도 오늘 하루를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저희의 기도 제목이 또 저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신자 간의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신자 간의 하나됨. 네, 저희가 성령 시리즈로 처음부터 이렇게 오고 있는데, 처음 시작에는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 10번이 이제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지금 이 교재에. 그런데 마지막에 이뤄서 그러면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라고 할 때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신자 간에, 성도들 간에 하나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보여지는 모습이 분명히 신자 간의 하나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00년대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에 웨일스, 영국 옆에 있는 조그만 지방이죠. 웨일스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소녀 이름은 메리 존스였습니다. 메리 존스. 근데 이 소녀의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소녀의 소원이 뭐냐면 성경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책.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인쇄기술이 발달되고 이제 성경이 이제 인쇄되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산업혁명으로 막 대량 생산이 일어나지는 않는 시절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 개인이 성경을 갖는 것은 매우 이제 귀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대도시나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가능했지만 이 메리 존스라는 소녀는 뭐 웨일스 지방이 양떼 모는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있다 보니 이제 성경책을 구하거나 읽거나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녀의 소원이 있다면 자신의 성경책을 갖고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이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이제 성경책이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10살부터 15살까지 6년간 이제 어린아이니까 뭐 어른들처럼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허드렛일 하면서 자기 이제 입에 풀칠할 거는 풀칠하고 돈을 계속 모아서 6년간의 성경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사기에 필요한 돈을 다 모았어요. 16살이 됐을 때 이제 그녀가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좀 먼 지방에 있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성경책을 여러 권 갖고 있다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출발한 겁니다. 무려 25마일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자, 25마일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돼서 단위를 환산해 보니까 40.23km라고 합니다. 40km면은 여기서 원주 조금 더 지나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 길을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걸어간 거예요. 그녀가 딱 도착했는데 목사님한테 이제 2권의 성경책만 남은 겁니다. 팔 수 있는 성경책이. 그런데 다 다른 사람한테 팔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6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돈을 모았는데 성경책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메리라는 소녀가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이 성경을 사려고 6년이나 저축하고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를 이제 이 목사님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딴 사람한테 팔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6년 동안 이 아이가 성경책 자기 갖고 싶어서 읽고 싶어서 돈을 모았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 성경 한 권을 이제 메리라는 소녀한테 준 거죠.
아이가 매우 기뻐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돌아갔는데 이 여운이 누구한테 남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남은 거예요. 아, 이 성경책, 목사니까 당연히 목사는 이제 성경책이 있겠죠. 그냥 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소유한다라는 것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 성경책을 갖기 위해서 6년이나 헌신하며 또 40km를 걸어서 어떻게든 그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후에 이 목사님한테 큰 감명이 되었고, 그래서 이 후에 이 목사님이 세계적인 성서공회, 영국 성서공회와 외국의 수많은 성서공회를 설립하는 목사님이 됩니다. 누구처럼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안 거죠. 이 성서공회가 뭐 하는 곳인 줄 아시죠? 여기 저희 한국 성경도 한국 성서공회가 있죠. 성경을 출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기관을 만들고 성서공회를 해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소녀의 신앙, 말씀을 읽겠다는 그 말씀이 소중한 나는 내용이 우리가 직접 겪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아, 나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가? 사모하는가? 나는 말씀을 그렇게 읽고자 가까이 하고자 노력하는가? 제가 한 영상도 본 기억이 있어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찍어온 사진이었는데, 동영상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채플 시간에 본 기억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영상이었냐면은 이제 성경책을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갈색 택배 박스에 성경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뛰어나가서 성경을 이제 갖고 막 껴안고 우는 거예요. 막 통곡을 전부 다 울음바다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사람이 이제 드디어 이 보급이 돼서 성경책을 딱 갖고 오니까 이게 부둥켜 안고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신앙이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노력을 바친 이 신앙은 우리에게 참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력적인 신앙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우리의 마음을 끄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 방향성이 우리가 설정되었을 때 그 신앙은 필연적으로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도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삶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전염이란 말은 조금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나요? 하지만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결이 잔잔하게 퍼지는 것처럼.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세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성경절 안에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는 모든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구절을 한 번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 노란색 부분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 임재하시는 첫 번째 단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죠? 우리가 지난 배웠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마음에 계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너희 하나뿐만 아니라, 너가 아니라 너희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퍼지게 된다. 그러니까 점차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점점 충만하게 퍼져가는 거예요.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이제 한 번 더 단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누가 잘하는 거예요? 1단계는 속사람. 처음부터 줄 수는 없죠. 성령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채워져야 해요. 근데 채워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누가 이제 내 마음에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공동체 내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해야 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이 후에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신앙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충분히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행복이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행복하고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 공동체, 우리 횡성동북교회라는 공동체, 제7안실 예수재림교회라는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다면 사랑이 넘쳐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그런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성경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성경 공부하면, 전도할 때, 구도할 때 첫 번째 쓰는 성경절이 이 성경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즐거움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는 영원의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밖에 하나님 외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만족을 채우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채워도 모자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를 외치는 거예요.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누구의 감화가 필요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 영적인 갈증을 느낀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우물가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얼마나 삶에 대한 욕구가 강했을까? 욕구라고 하지만 정말 이 여자는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 아닙니까?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두 번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또 일어나냐고요? 또 남편이 떠나거나 죽었고.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들도요, 두 번 결혼하면은 예수님이 악하다고 지적한 거지만 두 번 결혼하면 많이 한 거였어요.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랍비들도요. 근데 여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결혼을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그런 욕구로 가득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 번, 네 번 결혼을 해도 그 영적인 충족감이 채워졌나요? 안 채워졌나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충족해 주시는 영적인 생수의 강물을 마셨을 때에 그가 마음의 충족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기쁨에 넘쳐서 물동이를 주고 마을로 돌아간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강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걸로만 알았는데 그 물을 마신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도 뭐가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뜻은 너희로부터 나를 통해서 너희 배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누가 먹어야 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혹은 신앙의 참된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바로 지금 그 사랑을 먹은 나를 통해서 넘쳐 흘러서 주변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란 세상에, 사막과 같은 세상에 단비와 같은 역할, 샘물과 같은 영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한 고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나무를 심는 노인이라는 아마 책이었습니다. 나무를 심는 그 책에 이 작가가 이제 경험했던 바를 소설로 쓴 거라고 하는데요. 알프스 자락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 한 그루 없는 메마른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곳이었어요. 물도 없고요. 여러분 나무 광야같이 막 척박하고 물도 없는 곳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지금 당장 비 안 오면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비 안 오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목마름 속에 있는 그런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이 엘자르 부페 라는 이제 노인을 만나는 거예요. 노인의 이름이 부피에입니다. 부피에. 근데 그 노인이요. 무슨 일을 하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제 집에 묵었더니 그 노인이 밤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상수리나무, 도토리 열매를 한 자루를 이제 해서 도토리를 골라내는 겁니다. 좋은 도토리와 나쁜 도토리를. 그래서 100개를 항상 다 예쁘고 질 좋은 도토리 100개를 항상 골라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뭘 하냐면 쇠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제 그 광야에다가 그냥 100개의 도토리를 심는 겁니다. 그 다음 날에도 100개의 도토리를 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놀리겠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손가락질 하겠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노인도 죽음을 맞이했죠. 근데 노인의 손에서 시작된 이 작은 움직임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그가 심은 100개의 도토리가 처음에는 잘 자라지 못하고 죽고 100개 중에 몇 개 나고 계속 100개씩 심었잖아요. 그 도토리가 숲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숲을 이루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메말랐던 땅에 이제 나무가 숲이 머물 수 있으니까 샘이 생기기 시작하고 강이 흐르기 시작하고 생명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꽃들과 새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땅이 풍요로워지니까 사람들이 더 모아서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증오만 서로 건드리기만 해도 막 싸우기 일상이었던 그런 척박한 그런 마을에 행복이 생긴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그 도토리를 심는 100개의 도토리를 심는 그 노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샘물이 넘치도록 나올 것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되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를 심어서 그 풍성해진 숲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됐나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면 이 생수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고 풍요로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안에 사랑과 평안을 이웃에게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이 메말랐던 여러분 정말 요즘 세상이 각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골 인심도 옛날 인심하고 틀려요. 우리가 이제 모내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내기 할 때 옛날에는 모든 동네가 다 나가가지고 같이 모내기 같이 하고 같이 밥 먹고, 유재순 지사님이랑 얘기할 때 온 동네가 그렇게 했었는데, 유재순 지사님께서 요즘은 누가 모내기를 했는지 뭘 심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서운하신 거죠. 그런데 그 메마른 것 같은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적어도 이 공동체, 예수님을 아는 이 공동체에는 뭐가 나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랑과 무엇을 해준다고 해서 도토리를 심은 그 노인이 죽을 때까지 그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결과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 변화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효과가 없고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나의 주변이 환경이 메마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르고 메말랐다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 혼자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 모두 전파될 때에 그 신앙은 결국엔 나 혼자의 순종, 나 혼자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삭막함을 이 공동체가 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살리는 생수의 강. 이 신앙은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맨 앞 우리 한 소녀가 가졌던 그 신앙, 상대방의 마음을 이끄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전반부에 걸쳐서 마음을 이끄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예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 전에 기도하시는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 제자들만 위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내 제자를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더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세상이 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안에 예수님의 샘물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을 하신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이야기가 어땠습니까? 바울도 나만을 위한 신앙을 이야기했나요? 아니에요. 성장해서 공동체를 위한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면 우리가 굳이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함께 신앙을 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이웃들이 칭송하며 교회를 나가야지.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앙을 하고 있다면 어찌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이죠.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여서 우리끼리 연합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우리끼리 비난하고 우리 안에서 연합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다면 우리 안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사랑이 넘치고 사랑하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만 한 그리스도의 사랑만 나누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생명수처럼 흘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인정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침 묵상을 나눴던 주제 중 하나지요. 그들이 신앙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만 잘하는 것, 100에서 하나 부족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신앙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내 신앙만 잘하는 것은 100점에서 하나가 부족한 신앙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생명샘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작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하나하나에 계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초대교회의 칭송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고 만약 정체되는 듯이 보인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되돌아봐서 깊이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내 마음에 계신가, 내 마음에 거하고 계신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생활의 모양, 신앙의 모습을 잘 유지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분명히 겉으로 모양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매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의 신의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라고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만 있으면 잘 안 싸워요. 성향이 비슷하면요. 왜 싸우냐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런데 성향이 같으면 안 싸우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향이 다른 각자의 개성이 뛰어나고 저 사람이 절대 이해 안 되고 정말 보기만 해도 세상적으로 화가 나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화와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강력한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노란색 구절입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그들의 생애에 성화시키는 가마를 끼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 안에 연합이 없고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으면 이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횡성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화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결코 우리가 하나의 동일한 기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다른 기질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진정한 조화됨이 불가능합니다. 이 일이 가능함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 간구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하루가 매일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